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외로워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새날을 맞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늘 주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에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며 시작을 합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주시는지,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이 죄인을 위해 왜 피를 흘려주셨는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해져서 깨지기 쉬운 저희들이 오나 항상 주님의 그 한결같으신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주께서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 원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연약한 저희가 능력의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으니 우리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귀한 마음과 그러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역사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한 퇴색하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시고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크신 역사 꼭 이루고 이 세상을 마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게 하시고 단 한 번만이라도 성실하게 하시고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며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희망과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얻으며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은
주의 귀한 강한 용사와 같은 담대함과 그리고 자유와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 귀한 대한민국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미는 연약한 손 거절치 않을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며 시작하고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잠자리에 들기까지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라 4장 7절부터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7절부터 4장 끝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경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혹 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가면 말씀으로 채우시고 평안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이 성전 건축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본 대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재건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민족들의 반대가 있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서기관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중심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재건을 막은 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곧 옛날 때부터 정착해서 살던 그런 이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이 파사 제국의 힘을 얻고 온 이 스룹바벨과 또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에게 명을 받고 왔는데 여기는 이미 식민지 안에서 황제에게 좀 도움을 받는 정도에 있는 사람들, 라이벌 의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신흥 문명과 문물과 또 새로운 왕의 그런 힘 갖고 왔으니 사람들이 좀 새롭게 볼, 아무래도 유학파는 좀 새롭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국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잘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넉넉하면 박수치고 아우 잘한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높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가진 게 있으면 내가 좀 괜찮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면 보다 좀 높은 사람들, 나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위치에서 자기 위치와 비슷한 사람 중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열등의식과 또한 경쟁의식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물, 계속 반복되는 인물이 나와요. 거기 보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 이런 이름이 이런 심세, 이런 심세를 만나 좀 이런 느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여기 다 그 외국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함께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 함께 해가지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연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이 일을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4장 5절에 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엄청난 방해 공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해를 했는데 언제까지 방해했냐면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계속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를 했는데, 이 방해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다리오가 즉위하기까지 성전 공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중단되었다. 오늘 성경에 이 끝부분에 보게 되면 권력을 써서 막았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끝부분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냐고 쭉 나오죠. 그리고 맨 뒤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그치게 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나누고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공사를 막았는데,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공사를 막게 한 게 아니고 딱
상소를 했죠. 조서를 꾸면서 고발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것이 이 상소가 황제에게만 들어가면 공사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뇌물을 쓰고 써서 이 상소를 올리죠. 그 상소 내용이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11절 내용은 그겁니다. 전하,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재건이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은 좀 모진기가 있고 항쟁하는 그러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 반드시 반역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전하께서 힘들게 피 흘리며 전하의 군사들이 죽어가며 얻은 이 땅이 고스란히 다시 뺏기게 되고 전하는 이 일로 심기가 불편할 것이옵니다. 누가 전하에게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되면 피곤할 뿐이니 피곤하기 전에 이 일을 우리가 전하에게 알려서, 우리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전하의 안녕을 바라고 전하의 안녕이 곧 우리의 평화이니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여론몰이를 하지요. 이런 일종의 여론몰이는 정치적인 곳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있는 곳이면 다. 그러면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극심한 반대가 있는지,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에 이처럼 조직적이고 그리고 악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연합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고 정치 권력적인 방해가 일어나는지. 중요한 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야, 이런 방해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이거 알고 시작해라, 이런 주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가 내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재건이 됐다 안 됐다? 당연히 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전이 재건이 됐다 해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성전 재건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도 안 됐습니다, 이러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엄청난 방해, 오랜 방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심지어는 권력까지 들어오는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대에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 대에도 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마침내 보는 세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을 말씀한 지 2000년이 흘렀어요. 이 재림을 위하여 한때는 또 막 그냥 이단에 빠져갖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빗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 내 때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소망도 두지만 그것보다 원천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재림에만 갖다가 이걸 붙일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삶 그리고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성전 건축에 같이 자기들도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죠. 자기들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드러내는 이 이빨은 결국 성전 건축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간판일 뿐이고 껍데기일 뿐이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다 나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친절했지만 친절한 뒤에는 늑대의 이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이죠. 독사의 입, 혀. 분명히 독사의 입에는 부드러운 혀가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친절을 가장으로, 헌신을 가장으로 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박살을 내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예전에 시골의 한 교회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에 서울에서 오신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시골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 이게 좀 재산도 있으신 분이 이렇게 헌금하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한 몇 년을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더니 어느 날 이상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그분이 장로를 달라고. 교회가 장로를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장로를 달라고. 근데 이미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포화 상태예요. 이 장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의 헌신의 목적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은 자리나 탐하는, 결국 그분이 장로 안 준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는 그쪽 교회 가서 장로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일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자리, 내 위치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이런 오늘 성전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내가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호의와 친절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은 과연 무엇을 향한 건가요? 그것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끝내는 성전을 회파하고 성도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일로 가나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시는 그래 보이죠? 그러나 끝까지 공존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일에 대한 것도 반대가 많고 방해가 많은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히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재빠르게 지혜롭게 간파하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더더욱 필요해요. 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쉽기 때문에 정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귀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만은 예컨대 한 1억을 들고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얻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장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 단호하게, 방해가 분명히 올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알았거든요. 이게 분명히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에이, 눈 딱 한 번만 감고 넘어가자. 여러분, 그 딱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건 여러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딱 한 번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 거절해야 될 것과 승낙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게 피해가 오고 내가 조금 손해가, 아니 큰 손해가 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편이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편이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아주 결연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의지를 믿음으로 굳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참 달콤한 말로 상소를 올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의 말씀을 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향하여 또 여러 그런 관계적인 것을 향하여 우리의 행하는 일,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일들 또한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의 간교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에 연루돼서 같이 사람이나 속여보겠다고 하는 일에 얄팍한 손과 발을 담그지 않게 하시고 우직히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정도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불신앙적인 방해나 반대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정말 스케일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클래스는 천국의 클래스이니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